임사랑 집사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비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비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비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비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비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중에 31절,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말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이라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잠언 성경의 대부분의 이 말씀이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거룩한 삶의 지침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본문의 주제로 보자면은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떠한지, 또 주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며, 또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내가 가정의 부모로서, 또한 아내와 남편으로서, 또한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상사요 또 직원으로서, 또 교회 가운데는 믿음의 선배로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이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잠언 성경에서는 지혜자, 명철자 이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미련한 자, 우둔한 자를 악인과 똑같은 자로 여기고 있죠. 이러한 것은 이 잠언 성경은 인생을 두 종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두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똑같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의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악인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구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두 종류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해서도, 언어에 대해서도 정확히 둘로 보십니다. 의롭고 선하다고 좋게 평가하시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악하다고, 미련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언어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의 입은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시고, 또한 악인의 입은 이렇고 저렇고 하시면서 이 두 부류를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평가하시는, 좋게 평가하시는 이 언어와 말이 이런 것이구나, 또는 악하다고 부정하시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다고 평가하시는 그 의인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에 대한 데 있어서도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인처럼 혀가 곧 불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작은 혀로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을 하기 전에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한 이 교훈보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말에 대한 교훈을 잘 받고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더 근본적으로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내뱉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내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창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이기죠. 또 이 말이라는 것은 상황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매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 내면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도까지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그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사용하는 단어들, 또 억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엄마인지, 또한 의사인지, 또 뭐 하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말과 언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가 의인인가, 지혜자인가, 아니면 악인인가, 미련한 자인가, 우둔한 자인가, 그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인가, 누구의 그 언어인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보고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그 의인의 길,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악인,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패역한 그 악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지혜로운 자의 그 일상을 살아갈 것인지, 패역을 말하면서 삶이 패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악인, 미련한 자의 그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누구인지, 악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에는 한치도 오차도 없으시고 한치도 물러남이 없으십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지혜자는 27절과 29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여호와의 그 도를 정직하게 지키는 자이며 그 하나님의 이 도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인이요 지혜자로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올바르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으면 의인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 적당히 비위 맞추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숙이는, 그렇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지혜, 그분이 여기시는 의는 너무나 확고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정말 마음에 새겨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그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대대적인 영적인 이 각성을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대대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에 사용되었던 그 자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에스라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적혀 있듯이 에스라의 별명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뎌지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는 자로 온전히 살아서 오늘도 의인의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 의인의 말, 지혜자의 이 언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일어나서 정말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의로운 자의 언어, 지혜자의 언어가 풍성히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저희들 또한 또한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